이제 일곱 개의 인 중에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자, 그러면 잠시 다섯 개의 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네 개의 인은 이미 본 것처럼 네 생물, 즉 천사장들이 오라 그랬을 때 말들이 나오죠. 백마가 나오고 붉은색 말이 나오고 검은색 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네 마리의 말이 나오면서 재앙을 가지고 오죠. 그 재앙은 전쟁의 재앙, 활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세 번째는 저울을 가지고 나오는 기근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망, 즉 역병이 도는 그 재앙이 찾아오죠. 그 일곱 개의 인 중에 네 개의 인은 네 천사장이 말을 부르면서 그 말들이 가져오는 그 재앙으로 시작하죠. 그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 예언되었던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들었던 거. 하나님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너희에게 보낸다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 예레미야, 에스겔에 쭉 나왔던 거. 그래서 당대에 이 글을 읽던 모든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다 알았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로마가 핍박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내리실 거다. 네 개의 재앙이고요. 어제 봤던 다섯 번째 재앙은 이제 이는 재앙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호소죠. 거룩한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핏값을 갚아주지 않을 겁니까? 그렇게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조금만 쉬고 있어라. 조금만 쉬면 이제 곧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의 호소와 하나님의 위로, 응답이 나오는 게 다섯 번째 인이고요. 오늘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12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이 근 열매가 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 떨어진다. 자,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지진이 난다. 큰 지진이 난다. 자, 그럼 지진이 난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징조구나. 자, 사람을 심판할 때에는, 네 번째 인까지 사람들에게 직접 심판하실 때에는 전쟁을 일으키시고 기근을 주시고 전염병을 주시죠. 그래서 전쟁에 살아남는 사람은 기근에 죽고, 기근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염병에 죽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하나를 더하면 동물.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도구도 되지만 심판하시는 징조가 나타나는 거죠. 어떤 징조냐? 큰 지진이 난다. 그럼 큰 지진이 난다는 것은, 그거는 이걸 읽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냐? 이거 알고 있는 얘기냐? 알고 있는 얘기죠. 이미 성경에서 지진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2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이미 이사야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도 지진 얘기를 무한히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마가복음 13장 8절,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도 지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말세의 이야기죠.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수님도 이미 당대 유대인들에게
기근과 지진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지진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말세의 징조처럼 이야기가 됐었죠. 그렇게 큰 지진이 나는데, 그럼 요한계시록에는 지진이 또 있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지진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진이 나오지만 8장을 가볼까요? 8장 5절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만 볼까요? 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거 첫 번째 나팔 얘기입니다. 나팔을 불 때 지진이 나죠. 11장 가볼까요? 11장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장 19절을 볼까요? 조금만 더 가서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장 가서 보시면 16장 18절에 16장 18절은 16장 17절과 연계되는데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죠. 일곱 대접까지가 끝이잖아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마지막 일곱 대접에서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래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받더라. 큰 지진이 나서 뭐가 무너져요? 큰 성이 세 개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지고 이게 지진이죠. 그러니까 이미 지진 난다는 것은 말세의 징조, 심판의 징조로 지진이 난다는 것은 이미 구약성경, 신약성경에도 얘기했고 이 요한계시록에도 꾸준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미 징조입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 그래서 지진이 나는 것과 더불어서 12절을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여러분 해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이죠. 붉기도 하고 노란색이기도 하고 해는 그 색깔을 띄어야 되죠. 그런데 말세가 되고 하나님께서 핍박하는 자들을 다 무너뜨릴 때에 어떻게 변하냐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졌다. 해가 빛을 잃은 거죠. 해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죠. 자기 위치가 없어진 거죠. 또 그 뒤에 보시면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여러분 달은 또 피와 같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은 기본적으로 밤하늘을 지배하고 밤에 빛을 주는 존재인데 피와 같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해는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13절 보시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다. 여러분 별들이 어떻게 됐어요? 땅에 떨어지죠. 별은 땅에 떨어질 일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신대원 때 신학대원 다닐 때 진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내년부터는 저도 정기구독을 좀 할까 싶어요. 이제 한 20년 동안 안 했는데 신학대원 다닐 때 월간 지오그래피 이제 그 책을 봤어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오그래피라는 것을 통해서 많이 매달 보는 잡지를 보고 그 없던 시절에 그리고 월간 뉴튼 그 과학 잡지인데 그걸 쭉 보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과학 잡지를 보면서 제가 과학 상식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런데 그 과학 잡지를 보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배웠지만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이 가졌던 개념이 뭐냐면 별들이 진짜 대단한 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느끼죠. 하나님의 창조물이 얼마나 대단한 게요. 별이 하늘에 떠 있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데 사실은 우리도 떠 있습니다. 우리도 하늘에 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늘에 떠 있어서 우리 그거 돌잖아요. 이렇게 해 중심으로 돌잖아요. 이렇게 1년 동안 돌잖아요. 1년 동안 한 바퀴 도는 게 공전이고 매일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게 자전이고 자전을 매일 하면서 한 바퀴를 매일 돌면서 한 바퀴를 돌면 이게 1년이잖아요.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안 떨어져요. 우리 지금 지구가 우리는 안 도는 것 같아요. 그냥 딱 서 있는 것 같잖아요. 왜 그래요? 중력이 있으니까 그래요. 지구의 중심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데로 튕겨져 나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둥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게 궤도를 돌아요. 이게 궤도라 그러잖아요. 오르비트, 궤도라 그러잖아요. 태양 중심으로 궤도를 두는데 행성이 수금지와 목토천에 요즘 명자 없어졌으니까 수금지와 목토천에 8개가 있는데 수성부터 해서 해왕성까지 그게 해를 중심으로 돌아요. 수성이 가장 가까이 돌고 금성이 그 다음 돌고 여러분 이게 도는데 한 번도 부딪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구만 해도 태양의 중심으로 도는 행성들이 있는데 수금지와 목토천에 이렇게 딱 도는데 그런데 이 도는 지구에도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행성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달이 우리 지구를 돌아요. 너무 희한하잖아요. 우리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는데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것을 달이 따라 돌아요. 달이. 그런데 안 부딪혀요. 그 수많은 별들이 안 부딪혀요. 단 한 번도 부딪혀 본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땅에 떨어져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이 되면 별이 다 떨어져 버려요. 얘기하잖아요. 별들이 떨어진다. 근데 이거를 유태인들이 아느냐? 시간이 가니까 제가 읽어드려요. 이사야 13장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빛을 잃어버려요. 자기 위치를 잃어버려요.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얘기 나오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사야 13장 10절 말씀. 이미 이사야에서도 달이 빛을 잃고 해가 빛을 잃고 별들도 빛을 잃고 이게 다 나왔어요. 요엘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미 알고 있어야 전부 다 싹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성경에서. 우리만 모르지.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 그 찬란하던 것들이 자기 위치를 잃고 모든 게 다 의미를 상실하죠. 자, 14절을 볼까요? 14절을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요. 여러분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 여기 재밌는 표현을 하잖아요.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 두루마리가 말리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없어져 버린대요. 이게 마지막이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자리를 다 잃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가 되면 기근이 나면서 해가 빛을 잃고 달도 제 위치를 잃고 별들이 떨어져 버리고 하늘이 말려서 없어져 버리고 산과 들이 제 위치에서 사라져요. 모든 게 자기 위치를 잃어요. 전부 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재앙이에요. 그거가. 자기 위치를 잃으면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사에서도 똑같아요. 목사가 자기 위치를 잃으면, 목사로서의 위치를 잃으면 재앙이에요.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자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그러면 교회에 재앙이 와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는 모든 게 다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모든 게 자기 빛을 잃어버리죠.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온다니까요.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해요. 그게 다 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해도 빛을 잃고 달도 그렇고 하늘도 말리고 별들도 떨어지고 산과 들이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게 다 뭐 하는 거죠? 이게 다 뭐죠? 이건 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창조물 아니에요? 창조물이 싹 다 자기 역할을 잃어버리고 위치를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시 창조해야 되겠죠. 다시. 그게 뭐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자기 위치를 잃어버렸으니까 싹 다 없애버리고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21장 가볼까요? 21장. 자, 21장을 가보면 모든 게 빛을 잃고 붉게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없어지고 땅과 산이 다, 산과 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상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다 폐기하시고 뭘 만드셔요? 21장에서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봐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요. 다시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마지막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물이 빛을 잃으면, 의미가 사라지면 싹 다 없애버리고 다시 만드셔요. 그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진짜 좋은 용어라 그랬잖아요. 한문으로 하면 신천지라 그랬잖아요. 신천지. 그 사람들이 갖다 쓰니까 문제가 돼서 우리가 그 말을 못 쓰는데 못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신천지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몇 개 있어요. 증거장막 성전, 곧 나와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증거장막 성전이 나오는데 이것도 자기들이 갖다 쓴 거예요. 자, 21장 1절 다시 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디 갔어요? 다 용도 폐기 처분했어요.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타락하고 심판하고 싹 다 없애버리죠. 전부 다. 그래서 처음 게 없어져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뭐 똑같냐면 책하고 똑같아요. 짝이라 그랬어요. 짝. 그래서 여러분 책을 딱 이렇게 있는 걸 펴잖아요. 책을 폈는데 맨 앞에 부분과 맨 끝에 부분이 이렇게 붙이면 딱 맞다 그랬잖아요. 딱.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이렇게 우리 인생이 책과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딱 폈다가 나중에 대해서 딱 부딪히면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거의 똑같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되면 아무것도 못하죠. 태어날 때는 누워만 있죠. 죽을 때가 되면 누워만 있죠. 태어날 때는 누가 먹여줘야 되죠. 죽을 때가 되면 그렇게 돼. 우리 인생이요, 나중 되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늙으면 뭐가 된다고요? 애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걷지를 못해요. 나중에는. 인생도 그러는데요. 성경도요. 이게 이 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이걸 딱 보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딱 맞물려 떨어져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게 하시는 게 창세기 1장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게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딱 붙어 있죠. 전부 다. 딱. 여러분,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다 먹고 영생할까 봐
에덴 동산을 쫓아낸 다음에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어서 그들이 와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다시 오게 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셔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다. 그래서 이게 짝으로 딱 맞아요, 이게. 자, 천지를 만들었는데 천지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용도 폐기 처분하여서 없애버려요. 6째 인에서 나오잖아요. 지진이 나면서 하늘에서 해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붉은 피가 되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고 하늘이 말려가지고 두루마리처럼 돼버리고, 산과 그리고 섬이 제자리에서 다 옮겨지고 싹 다 첫 번째 창조물이 의미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실 때 다 없애버려요. 전부 다. 자, 15절 볼까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몇 부류예요? 인간의 종류를 지금 얘기했는데 몇 종류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몇 종류예요, 인간의? 7종류죠. 7종류. 아, 7이 또 나오네. 그러면 이게 인간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인간 전체를 다 의미한다는 거예요. 왕들도 그렇고, 임금도 그렇고, 왕족이 그렇고, 장군이 그렇고, 부자가 그렇고, 강한 자가 그렇고, 종들이 그렇고, 자유인이 그렇고,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15절 뒤에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요. 자, 이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핍박하던 사람들이죠. 핍박했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보세요. 핍박을 하려고, 지난번에 이제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겁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었죠. 왜요? 분명히 솔로몬이 지은 게 맞아요. 솔로몬이 20년 동안 지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왜요? 솔로몬이 돈 냈잖아요. 솔로몬이 사람들 동원했잖아요. 솔로몬이 그걸 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것 같지만 아니요.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전쟁 나봐요. 무슨 성전을 지어요? 갑자기 흉년이 들어봐요. 무슨 사람을 동원해요? 갑자기 나무가 다 목재가 썩어봐요. 무슨 성전을 지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인단 말이죠.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핍박을 얼마든지 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요. 무슨 핍박이에요? 갑자기 역병이 돌아요. 무슨 핍박이에요? 나 살기 바쁜데. 갑자기 전쟁이 나봐요. 전쟁해야지 무슨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안하니까 그 짓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핍박하던 사람들이 하늘, 해, 달, 산과 섬, 이 모든 것들, 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그렇게 될 때는요, 핍박이고 뭐고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15절에. 15절 다시 볼까요? 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뭐 했어요? 숨어요. 때가 되면 핍박하는 자들이 숨는 때가 오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자, 숨어서 뭐라 그러느냐? 참 재밌는 말을 해요. 숨어서 이렇게 말하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어디에게 말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해요. 여러분, 산들과 바위가 말을 했나고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건데 얘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산에 가다 보면 돌 쌓아놓잖아요. 돌 쌓아놓고 뭐 해요?
저는 볼 때마다 저 짓을 왜 하지?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뭐 이 짓을 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무에다가 그 나무가 뭐라고 나무에다가 뭘 이렇게 달아놓고 막 거기 그 지나갈 때마다 이 나무에다가 500년이 됐으면 뭐하고 1000년이 됐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 무서움이 뭐냐면요, 500년 나무는 자르면 안 된대. 큰일 난대. 근데 우리도 그런 마음을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어요. 자르면 왜 안 돼요? 나무가 노한데 우리 여기에 큰 일이 벌어진대. 도대체 말이, 여러분 산이나 들에나 이게 돌 쌓아놓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냥 놔둬요. 저는 가끔 무너뜨리고 싶은 생각이 막 이렇게 막 들거든요. 그래서 가끔 조그만 거는 무너뜨리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 안 생겨요. 예수 믿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빈다 그래서 뭐가 돼요? 그런데 보세요. 16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빌어요. 뭐라고 비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위에 떨어져. 그랬어요. 우리 위에 떨어지래요. 바위 보고 우리 위에 떨어지래요. 바위 보고. 내 머리 위에 좀 떨어져 달래. 바위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와.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얼굴에서 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차라리 뭐 해달라고요? 죽여주시옵소서예요. 때가 되면 뒤집어지죠. 핍박하던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인이 떼어질 때, 진노의 인이 떼어지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우리를 죽여달라. 막 숨고, 두려워서 숨고, 차라리 우리한테 떨어져서 우리를 좀 죽여달라. 그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이 진노를 견딜 수가 없다. 견딜 수가. 17절 볼까요?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 사람들이, 야, 진노의 날이 오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설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고 뭐 전쟁이 나고 이런 일들이 6번 이내에 쫙 떨어지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구야?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바위와 산들에게 차라리 우리한테 떨어져서 우리 좀 죽여주라.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런데요, 얼마나 재밌나 볼까요? 5번째 인으로 잠시 돌아가서 9절로 돌아가서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자,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누구를 불러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을 부르면서 뭐라 그래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순교자들은 누구한테 호소해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호소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호소해요? 산들과 바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호소하는 게 달라요. 아예 달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가 누구냐?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냐?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보세요. 핍박하던 거 어디 갔어요? 무슨 핍박이에요? 평안하니까 지가 핍박하고 지가 뭐 대단한 줄 알지. 왕족들과, 여러분 보세요.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 그 사람들이 막 순교하도록 막 다 죽였어요. 죽였던 사람들이 때가 돼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무슨 핍박이에요. 핍박은 빨리 가서 바위 틈에 숨고 뭐 그러면서 바위와 산들에게 차라리 우리한테 떨어져서 우리 좀 죽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진노가 임하지 않으니까 이 짓을 하는 거죠. 자, 이게 6번째 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이 오는 거구나. 4번의 인을 떼고 마지막 6번째 인을 뗐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5번째 인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우리 피값을 언제 갚아줄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 흰 옷 입고 잠깐만 기다려봐.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호소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 두루마리 비시면서 위로하시고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큰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면 뒤집어진다는 생각 항상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모든 게 뒤집어지고 역전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만이 이스라엘 종족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가 거꾸로 유대인이 하만을 비롯한 그 종족들을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이렇게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던 그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바위 틈에 숨는 날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움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다섯 번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굳건히 붙들고 살아계심을 마음에 더 깊게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자리를 떠날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응답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